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나무 위에 달린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에는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이죠. 그래서 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우리 한국에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또 두 아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가정을 세워갈 때에 인간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편애를 하여서 이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상속권을 개인의 감정으로 상속권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데 마음이 더 가는 한 아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미워하는 아내가 한 아내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참된 장자라면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산은 2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다면 첫째 아들에게는 그 3명분에서 2배, 그러니까 4분의 1을 해야겠죠. 4분의 1을 장자에게 주고 4분의 1, 4분의 1을 나머지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고 한다면 그 아내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질서대로 그 첫째 아들에게, 장자에게 자신이 돌아갈 몫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이렇게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깨뜨려지기 때문입니다. 편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유산 상속의 법도대로 그 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편애로 자녀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은요, 나의 자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죠. 마음이 더 가는 자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를 부당하다고 여기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놓고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가 대놓고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난리쳤습니다. 이 형제의 우애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사실은요, 부모님이 이 둘을 잘 지내게 만들었다면 잘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 잘못된 편애로 인해서 이 둘은 끝까지 서로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탐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탐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형만을 맨날 사랑하고 형만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제 우애가 깨지게 되고 평화가, 화평이 형제 가운데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편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편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 것을 티를 내서,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정부터 이렇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부터가 이미 차별이 있고 깨어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성도의 가정들이 먼저 아름답게 차별 없이 그리고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갈 때에 또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족끼리 더욱더 화목하고 화평하고 공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정 가운데서 차별함이 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이 가정을 세워감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먼저 감싸지 말라는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를 꾸짖어야 된다. 하나님은 행실이 나쁜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부모의 권면과 꾸중에도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면 자식들을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끌고 가서 패역한 자식이라 선언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녀 교육은 한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는,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는 그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된 가정 교육을 하게 되고 받게 되고 그렇게 크게 되면 이 가정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모에게 패륜하는 자녀들을 용납하게 되면 사회의 기강 그리고 국가 전체의 윤리가 깨지게 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살인자와 판결에 불응하는 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이 이토록 큰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의 교육에, 가정의 질서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녀들을 죽이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녀를 죽여야 하는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녀의 삶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로 이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장로 이스라엘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규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을 때에 내 마음에 그 규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엇나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교육하도록 만드는 규례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기 싫으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이 경고를 느끼게 되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요,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경고를 가지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감 있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범죄자에게도 예우를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범죄자도 밤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시체를 걸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범죄자는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받았고, 그리고 그만한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범죄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체가 걸려있게 되면 고통받는 자가 그 죄를 당하는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일까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범죄자가 당한 그것은 충분히 당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가족들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와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들의 인권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의 죄값을 치루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자비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그 죄값을 치루었다면 그들도 품어주는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가정과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나의 가정이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나의 자녀도 편애하고 나의 가정도 깨뜨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공정함과 바름과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집 밖에 나가도 새는 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내 가정에 있는 이 가정도 바르게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세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먼저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먼저 바르게 세울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 공정하게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교훈이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흘러서 그 공정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